많은 의사 전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아프면 이것도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아프면 모두 아프게 된다라고 하죠. 몸도 아프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음이 아픈 것과 그리고 몸이 아프는 것, 전에는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인 김경일 교수가요, 전에는 이렇게 마음이 아픈 사람이 아닌 몸이 아픈 사람을 보면 대체적으로 그러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그러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들을 쉽게 볼 수가 있지만, 반면에 이 마음이 아픈 사람,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는다라고, 별로 안쓰럽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몸이 아픈 사람뿐만 아니라 이 마음이 아픈 사람 역시도 우리는 안쓰럽게 생각을 하고 또 도와주려고 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이 아프면 모두 아프다고요? 몸도 아프다라는 것이죠. 마음과 몸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유기적으로 관계되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의 아픔 역시도 몸의 아픔으로 이어지는 큰 아픔이기에 마음이 아픈 것을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김경희 교수는 자신의 책인 적정한 삶이라는 책에서 이것에 집중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이야기하다 보니 바로 감정에 집중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감정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는 서로가 유의 깊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한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장수한 남성들 90세 이상의 72%의 남성들은 평소에 이것을 잘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뭘 잘하냐면 감정 표현을 잘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수하기를 원한다면 이것을 꼭 표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많지만 우리가 조금은 금기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슬픔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한 사람들, 또 장수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느끼는 그 슬픔을 표현하는 일에 인색하지를 않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요, 슬픔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옵니다. 가장 통상적인 방법인 눈물을 흘리는 것,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또한 머리를 풀어 헤치는 모습도 나오게 되고요. 또한 세 번째로 머리에 젤을 뿌리는 것 역시도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 역시도 하나의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나오고요. 또한 옷을 찢는 것 역시도 그 마음의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성경에 나오죠. 자,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6번째 방법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의 말씀에서 이 방법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본문 시작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요, 다윗이 사울과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것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자, 그 슬픔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예도를 하게 되는 것이겠죠. 다윗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는데 무엇으로 한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냐면 이 슬픈 무엇으로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뭘 말하죠? 노래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6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성경에서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면 슬픈 노래를 만들어서 그것을 부르는 것이 성경에서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됩니다. 다윗은
애가를 만들어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하여서 애도의 표현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음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명령하였다라고 말하는데요. 그 명령의 내용을 보면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명령을 내릴 때 그것, 바로 슬픈 그 노래를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도록 명령을 내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시면은 이 슬픈 노래의 구성에 대하여서 먼저 살펴보면 17절부터 18절까지가 이제 이 산문의 도입에 해당이 돼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9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가 다윗이 지은 그 애가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은 이 애가는요, 히브리시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는 애가에 해당이 된다라고 합니다. 다윗이 어떠한 내용으로 그 예가를 지었는지를 좀 살펴보면요. 먼저 다윗은 이스라엘아라고 이스라엘 온 백성을 칭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무엇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광이라고 다윗이 칭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은 어떠한 산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길보아 산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내 영광이 길보아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라고 이 말하는 내용을 통해 살펴봤었을 때 지금 다윗이 주어로 칭하고 있는 내 영광이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사울과 요나단을 칭하는 것이죠.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과 요나단을 칭할 때 너희의 영광이다 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백하기를 오호라 두 무엇이 엎드려졌도다. 오호라 두 누가 엎드려졌도다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또다시 그 두 사람에 대하여서 칭하는 것입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처음에는 영광으로 칭했었던 사울과 요나단을 이번에는 용사로 칭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길보아 산에서 두 용사가 엎드려지게 된 현실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바로 그 길보아 산을 칭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길보아 산을 칭하면서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고 재물 낼 밭 역시도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길보아 산에 대하여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용사 누구겠습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바로 거기서 방패가 버려지게 되는, 즉 거기서 패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길보아 산에 대하여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그 애통하는 마음, 슬픔의 마음을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하는 것이겠죠. 17절부터 18절까지가 설명이고 19절부터 27절까지가 이 애가의 전체 내용인데 우리가 살펴본 내용, 이 내용을 세 분략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금방 살펴본 내용이고요. 그리고 22절부터 23절까지 하나로 묶어서 살펴볼 수 있고 세 번째는 마지막 24절부터 27절까지를 묶어서 세 부분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부분을 통하여서 다윗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두 번째 부분인 22절의 말씀 함께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들을 치고 적들을 무찌를 때 요나단의 활이 빗나간 일이 없고 사울의 칼이 허공을 친 적이 없다. 원수들을 치고 적들을 무찌를 때 바로 사울과 요나단의 전쟁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말하기를 요나단의 활이 빗나간 일이 없다. 그리고 사울의 칼이 허공을 친 적이 없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다윗이 애통하고 있는, 애가로 부르고 있는 두 대상인 그 두 용사, 바로 요나단과 사울, 그 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 요나단의 활이 빗나가지 않고 사울의 칼이 허공을 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요나단이 전쟁을 치르고 사울이 전쟁을 치를 때 그 둘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승리가 있었다라는 점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두 인물에 대하여 말할 때 그들은 무엇보다 빠르고 무엇보다 강하였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그리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두 용사인 사울과 요나단을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인한 그 어떠한 존재보다 용맹스러웠었던 용사였음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딸들을 칭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의 말을 하는데요.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이스라엘 딸들을 향하여서, 여인들을 향하여서 사울을 슬퍼하라고, 그리고 애통의 눈물을 흘리라 라고 명령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바로 사울이 그렇게 해주었다라는 것이죠. 그 여인들에게 붉은 옷으로 화려하게 입혀줬고 금노리개로 너희 옷을 채워줬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사울의 통치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풍요가 있었다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사울의 통치가 너희에게 가져다 주었었던 그 혜택에 대하여 생각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의 말씀을 보면 또다시 두 용사인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 중에 엎드려지게 된 것에 대한 애통의 고백을 두 번째로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두 인물 가운데 이제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로 집중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음에 26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다윗이 요나단을 칭할 때 내 형 요나단이여 라고 칭하죠. 그리고 요나단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무엇함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요나단에 대해서 고백을 할 때 아름다움에 대한 표현을 쓰죠. 자신이 요나단에 대하여서 애통하는 것은 요나단이 자신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존재였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삶을 생각해 보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지만 다윗이 마음이 흔들릴 때 그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주고 너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너를 통하여서 일하실 일들에 대한 그 나라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그 마음에 심어줬었던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단이었었죠. 요나단은요, 이 다윗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아끼며
그의 앞의 삶을 위하여서 요나단은 늘 다윗을 염려하고 걱정하며 그에게 왕권이 주어지게 되어졌다라는 분명한 사실에 대하여서 늘 상기시켜주는 존재였었습니다. 일단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자신보다 더 덕스러운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름다움의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을 보면 그 덕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을 우리도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바로 다윗에게 있어서는 요나단이 그러한 존재였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나단이 자신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요, 너무나 놀라운데 그 어떠한 여인의 사랑보다 더 깊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윗과 이 요나단의 우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최상급으로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과 다윗의 그 우정, 그 뜨거운 그 사랑은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되어지 않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7절을 보면 또다시 그 두 용사가 엎드려지게 된 것에 대한 애통의 고백을 함으로써 이 애가가 맞춰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상 이 내용을 살펴보면요, 다윗이 결국은 그 두 사람 사울과 요나단 그들에 대하여서 표현을 할 때, 그들을 칭할 때 이들이 어떠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둘은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귀하게 여겨야만 하는 존재가 사울과 요나단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그 둘은 용맹한 용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들의 그 활과 창이 빗나가지 않는 늘 승리할 수 있었던 용맹한 용사들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늘 전쟁에서 승리를 만드는 영웅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두 존재의 덕분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요나단 이 둘을 표현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보면 여러분 정말로 사울과 요나단이 이스라엘의 영광이고, 그리고 이 둘이 늘 용맹한 용사였고, 그리고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영웅이었는가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수긍이 안 가는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다윗은 이 두 사람을 그릴 때, 그 두 사람에 대하여서 애통의 노래를 만들 때 이 두 사람을 이스라엘의 영광이고 용맹한 용사고 전쟁의 영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둘을 애통하여 이 둘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는 이 노래는 마땅히 우리가 불러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유다 족속들로 하여금 이 두 존재를 계속해서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영광이고 용맹한 용사고 전쟁의 영웅이다 라는 시각을 각인시킴으로써 그들을 애통하며 애도할 때마다 그 두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도록 다윗이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인격자인지를 잘 알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좋지 않은 부분들에 대하여서도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다윗은 그러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사람들에게 마지막 그 두 사람에 대한 애도의 노래를 부르게 할 때 그 둘을 통하여서 좋은 점만 부각시키고 그 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혜택을 누렸던 부분들에 대해서만 강조를 함으로써 그 둘을 진정한 마음으로 끝까지 애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이 다윗이 이끌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슬픈 노래의 중요한 특징은 이제 요나단인데요. 이 요나단에 대하여서 표현할 때 요나단의 이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또 요나단의 사랑에 대하여서 부각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이 부분은 우리가 얼마든지 수긍을 할 수가 있죠. 요나단이라는 존재는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에게 믿음을 지켜줄 수 있도록, 그의 비전이 선명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와 함께 눈물을 흘려주며 그의 모든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축복해주며 자신은 낮추고 늘 다윗을 세워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이 요나단이었었기 때문에 이 요나단에 대한 아름다움과 이 사랑에 대한 고백은 우리가 얼마든지 수긍을 할 수 있는 내용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음의 말씀을 보면 요나단에 대해서 말할 때 미리 말했었습니다.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인이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요, 요나단 이전에 먼저 이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사울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과 요나단 이전에 사울을 이야기함으로써 사울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사울이 다윗에게 했었던 일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자신의 이기심으로 인하여서 창으로 그를 2번이나 죽이려고 시도했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죠. 그의 아들인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해 주는 시간이 있었죠. 식사 자리에 다윗이 오지 않은 것에 대하여 요나단에게 물었었을 때 그때 요나단이 다윗에 대한 변호를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아버지를 얼마나 위한 사람이고 다윗이란 사람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지에 대한 변호의 이야기를 했었을 때 사울이 엄청난 노를 보이죠. 그리고 급기야 자신의 아들마저도 창으로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에 대한 미움으로 인하여 다윗을 옹호하는 사람이면 아들마저도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이 사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둘이 함께 하지를 못하고 눈물의 이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사울 때문이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요나단이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인 것은 고백할 수 있지만 사울도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다라고 감히 고백을 할 수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시는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살펴봤었던 내용이 아멜렉 사람이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죽음을 이야기했었을 때 결국 다윗이 사람으로 명하여 그를 죽이게 하여서 그가 처형을 당하게 되죠. 자, 그 처형을 당하게 됐을 때 다윗이 그를 향하여 했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왜 그런 것이냐면 이유를 밝힐 때 네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이죠. 내가 누구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누구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가 이야기할 때 자신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굽니까? 사울을 죽였다라고 말하는 그 증언 때문에 피가 너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이 이야기를 마지막 순간에도 다윗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이 늘 괴롭고 힘든 고생하는 인생, 도망자의 인생, 자신으로 인하여서 주변 사람들까지도 고생할 수밖에 없는 그 슬픔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그가 사울이라는 사람을 묵상하게 되겠죠. 왜 생각 안 하게 되겠습니까? 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윗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비난의 화살을 사울에게 돌리며 사울 때문에 다윗과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처럼 원망하며 탓을 돌리며 그 사람에 대해 안 좋게 묵상을 했었을 것인데,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묵상을 했었는가? 그가 사울을 칭할 때, 특별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분명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라고. 그는 누구냐?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세워주신 존재라고. 늘 이 이야기를 고백했었던 것을 우리는 여러 차례 살펴봤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을 그냥 딱 떼어놓고 보면 미움이고 원망이고 왜 나한테 이러는 것인가 라는 그 답답한 마음밖에 생길 수가 없지만,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그를 누구와 연결해서 살펴봅니까? 여호와와 연결해서 살펴보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세워주신 존재로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사람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원망이고, 그러니 죽음의 기회가 생길 때 그냥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아무런 기도도 없이 그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함으로써 우리가 평소 보이는 모습처럼 미움의 화살을 던져버리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다윗은 그렇지를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늘 묵상할 때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그냥 딱 떼어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 연결해서 살펴봄으로써 이 존재를 여호와 하나님의 시각으로 계속해서 바라보는 묵상의 작업을 해왔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사람은 똑같고 사람은 아무런 변화도 없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냐면 그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아름다운 자로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요 사랑하고 그 누군가를 아름다운 존재로 본다라는 것은 그 객관적인 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객관적으로 그 사람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정말로 사랑받을 만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진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나름대로 이 작업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 우리와 마음이 틀어지는 사람, 무엇인가 껄끄러운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작업을 잘 하려고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요, 이 작업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냐? 그냥 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는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영혼을 자꾸만 보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시각으로 그 영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다 보니까 그 영혼 안에서 사랑스러움을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늘 떠오르게 되는 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나중에 군종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첫 번째 섬겼었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군목 신분이 아니시고 민간인이신데 단장님이 불러가지고 대령님이 불려서 티오를 받아서 오게 되셨었던 분이십니다. 아무래도 단장님의 지지를 받았었던 분이시다 보니까 힘이 있으시던 것이죠. 그래서 항상 군인보다 더 군인스러운, 민간인 목사님이신데도 전혀 민간인 같은 모습이 없이 오히려 더
군인스러운 모습을 늘 일관하셨었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 밑에서 이제 군종을 시작하게 되었었을 때 아무래도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군기를 잡으려고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대할 때마다 거친 욕설을 늘 하게 되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을 계속해서 함으로 인해서 이등병 생활 때 제가 머리가 다 빠지고 비듬이 엄청나게 생기고 온몸을 막 긁게 되는 그러한 증상을 갖게 되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분이 많은 병사들을 개종시켰더라고요. 저 가까이 있었던 군종들도 천주교로 이동하게 되는, 제 고참들도 상처받아서 천주교로 가게 되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군종이다 보니까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냐라는 이야기를 늘 듣고 또 변호해야 되는 입장이 항상 있었습니다. 디테일한 얘기 다 하면 좋을 것도 없는 이야기니까 생략을 하고요. 너무나도 힘들어서 이 부분을 놓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어린 나이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방법을 몰라서 원래는 안 되는데, 이등병 때는 안 되는 건데 제가 야간에 공중전화로 가서 공중전화에서 수신자 전화를 해가지고 제 멘토 되는 목사님한테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위로 좀 받아보려고, 얼마나 힘들겠구나라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전화를 드렸는데 그 목사님이 다 듣고 한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해라.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섭섭한지, 그냥 힘들겠구나, 네가 이제 이등병인데 얼마나 힘들겠구나, 이 말씀 하나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주의 종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라는 그 말씀을 하고 서둘러 전화를 끊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잘하는 것이 순종이라서 순종하려고 너무나도 많은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만 있을 때마다 다른 기도 하나도 안 하고 그 목사님만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안 되더라도 계속해서 그 목사님을 부르면서 그 목사님을 위한 여러 가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지만 한 해, 두 해 시간이 조금씩,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제 시각이 조금씩 바뀌는 것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 목사님을 바라볼 때마다 두렵고 부들부들 떨리는 마음, 또 무슨 얘기를 할까라는 그 두려움이 엄습해서 항상 설 때마다 오금이 저렸었는데 언제부턴가 그분 앞에 설 때마다 그분이 극률하게 보이는 모습이 보이게 되었었습니다. 그분이 사모님하고 자녀들은 미국에 있고 목사님 혼자만 여기 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많이 외롭고 또 많이 힘드신 분이시다라는 그 마음을 갖게 되고, 언제부턴가 그 목사님이 안타깝게 여겨지고 극률한 마음이 생기면서 그 다음부터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가 있게 되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장님의 지지를 받아서 부임을 하셨지만 결국은 단장님하고 틀어지게 되어서 안타깝게도 이 목사님이 교회를 나가야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나갔었을 때 그 전에 같이 교회에서 중대군종을 했었던, 먼저 전역했었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다 온 겁니다. 다 모여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얼마나 잘 됐냐라고. 장군종, 이제 뭐 살길 폈지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호통을 쳤습니다. 나는 이 목사님이 나간 것에 대한 애통의 마음이 있다. 내가 이 목사님이 나간 것에 내가 막지 못했고, 내가 이 목사님이 교회를 사임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데 있어서 나도 똑같은 일을 하지 않았는가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리를 제가 완전히 찬물을 끼얹게 되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그 자리에는
민간으로 오셔서 찬양 반주했었던 그런 분들도 있었는데 그런 분들한테 참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제 솔직한 심정을 그들에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사람이 보이는 그 시각대로 사랑하고 그 시각에 보이는 대로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찾으려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랑의 아름다움과 그 사랑의 진실됨을 찾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임에도 같이 미워하고 교회 안에서도 같이 원망하고 교회 안에서도 같이 서로를 등지고 서로를 나가게끔 하는 이러한 애통의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상처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한 단계 더 보면 결국은 교회가 사랑하지 못하고 덮어주지 못하고 그 영혼은 인간의 시각으로만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전혀 보지 않으려고 하는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을 어떠한 시각으로 봐야만 하는가? 그냥 내가 보이는 그 시각대로 내 안에 느껴지는 그 느낌대로 그 영혼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그 누구도 사랑하지 못하고 그 영혼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금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특별히 나와 등져 있고 나와 관계가 좋지 않고 뭔가 껄끄러운 관계가 있는 분들, 그런 분일수록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영혼의 아름다움을 찾아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봄으로써 그 영혼의 사랑스러움을 발견할 수 있는 성숙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될 때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주님의 제자의 교회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시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셔서 진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시각,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그 믿음의 시각을 통하여 우리 가나안교회가 서로의 아름다움과 서로의 사랑스러움을 진정으로 발견해서 인간적인 모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우리 모두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사랑의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